저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어린 시절 아동부 때 참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새생명 축제, 아동부 새생명 축제를 할 때면 이제 비디오로 3부 예배 때 틀어서 이 땅에서 돈 많고 떵떵거리며 잘 살던 부자가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실감나게 그 당시 그래픽으로 잘 묘사가 돼 있어서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을 사다가 예수 안 믿고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린 시절 굉장히 고민하고 무서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늘 회개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여러분도 이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이 비유는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부터 누가복음에서 시작되어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한 아들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이어서 있는 비유입니다. 이 모든 비유는 회개와 긍휼, 이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주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여기 나오는 부자,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하는 이 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돈 많고 가진 돈을 매일같이 잔치를 벌리며 플렉스를 하는 그런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는 우리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라고 나와 있죠. 이 돈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복습하고 갈까요? 불의한 청지기에서 이 돈, 재물의 의미가 무엇이었죠? 불의한 재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불의하다. 성경에서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 안에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을 의롭다.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잘 해내지 않는 것을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재물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은 그 의무가 교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10,000원, 100,000원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돈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돈을 가지고 필리핀이나 미국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돈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돈은 그 나라의 돈과 교환해야 돼요. 환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교환할 수 없는 돈은 불의한 돈입니다. 그것은 그 돈의 역할, 화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돈, 이것을 불의한 재물이다라고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환 가치라고 하는 이 재물로 비유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은요, 자신의 죄와 불가능을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자기 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의예요. 그리고 이 재물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단번에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율법은, 토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나타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결국 죄를 깨달아 예수께 나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율법의 의를 행하지 않고 예수로 교환되지 않는 의, 예수로 교환되지 않는 율법은 불의한 재물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든 율법 토라가 다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은 이렇게 말하죠.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의 모든 글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것은 교환돼야 하리라.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모든 글이 예수로 성취되어야 합니다. 교환되어야 그것이 의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을 붙들고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예수로 교환하지 않고 율법의 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율법의 의, 율법의 행함을 붙들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부자들이다. 돈은 많아요. 그러나 불의한 제물로 배불리는 불의한 부자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이 집 하인이 청지기를 말하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결론이 이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재물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질 재물로 교환이 돼야 돼요. 이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재물은 예수로, 예수는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로 교환돼야 돼요. 이렇게 교환되지 않는 재물을 붙들고 있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돈 아니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이 돈은 뭐예요?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히는 율법의 의, 율법의 행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바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설명까지 붙여주십니다. 바리새인 너희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 돈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것이다.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그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돈을 좋아하는 율법의 행함을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부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다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은 그 부자를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기분이 무척이나 언짢았을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행함, 의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교환하고 싶었냐면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되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그리고 저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걸로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기대해서 열심히 율법의 의를 행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그 불의한 재물을 팔아 친구를 사겨라. 이 배경이 되는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들 율법의 의로 판단하여 죄인이다, 창기다, 세리다, 이방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과 친구가 되어라, 동등하게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혀를 깨물고 하기 싫던 일이 무엇이냐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 자기의 의를 떳떳하게 저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했던 바리새인.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비는 죄인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무척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상급을 요구해도 못마땅한 판에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비는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 거지의 자리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것은 무척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해서 이 부자를 많은 동영상이나 이제 동화를 글 쓰시는 분들이 허영심 많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또한 위선적이며, 지금 소위 말하는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사람들, 자비 없고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부자로 묘사하는 것은 앞뒤 문맥을 잘못 이해한 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가 지옥에 갔다라는 그 관념, 그 생각으로 지옥에 떨어졌으니까 나쁜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마저도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권선징악, 착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나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하고, 용서받은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천국은 착한 사람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는 부자가 나쁜 사람이어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성경 박사였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부자는 나쁜 사람 아닙니다. 여기서 부자를 나쁜 사람으로 보는 이유는요,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요 한 구절이에요. 야, 그렇지. 돈 많아서 날마다 파티를 벌리고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그렇게 썩 좋은 삶은 아니었을 것이다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어로 보면요,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색깔이 무엇이냐면 자색, 붉은색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붉은색 옷을 입고 있죠.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귀족, 왕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꽤 높은 신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운 베옷은 그 당시 고운 베옷, 이것은 황금보다 비쌌습니다. 이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많음을 상징하는 것이 맞아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하는, 우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호화롭게는 람프로스라는 말입니다. 람프로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호화로운 게 아니라 찬란하다. 찬란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발하다, 영향력을 끼치다, 영광스럽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삶은 뭐라고 하냐면 람프로스라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광스럽게 사는 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플렉스하는 삶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렇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수 열심히 믿었더니 저렇게 사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 바로 람프로스, 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부자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를 보면요, 자기의 헌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었어요. 궤양을 앓았는데 온 몸에서 종기가 나고 고름이 쏟아지는 이 거지 나사로, 냄새나고 그 다음에 썩은 내가 나는 이 거지 나사로가 자기의 상 아래서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를 집에 불러다가 씻기고 같이 식사를 하시는 귀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지가 전염병이나 궤양을 앓는 그런 심각한 병,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흉측한 몰골로
여러분의 집 문 앞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썩 달갑게 생각하실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버려졌고 평생을 이 병을 앓고 살았어요. 근데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고 연명해 나갔습니다. 그것을 허락해 준 것이 바로 부자예요.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 5을 걱정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나는 지옥에 떨어졌지만 그 형제들을 회개하여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긍휼과 인정이 많은 사람입니까? 부자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거지 나사로는요, 나사로를 수식하는 말은 이겁니다. 앞에 설명드렸지만 20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20절, 21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보면 한 거지, 이 더 거지, 바로 그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지의 참담한 몰골,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의 대표로 나사로가 제시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나사로는 평생을 자기가 일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입에 풀칠도 못하는, 가족 부양은커녕 자기 몸 하나 성하게 지키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헌대투성이로 나와 있어요. 투성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헌대투성이에요. 이 헌대는 궤양, 헬코어는 궤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헌대, 그냥 까진 게 아니라, 까진 것뿐만 아니라 골마서 종기가 되고 고름이 쏟아져 나오는 궤양이에요. 썩어 들어가는.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몸이. 그리고 이 불쌍한 나사로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주위 사람들이 좀 불쌍해서라도 좀 도와줄 만한데 뭐라고 나냐면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친구, 가족 아무도 없어요. 버려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처절하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하루, 이틀, 1년, 2년 도와진다고 이 사람의 삶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요. 결국 사람들에게 버려진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려진 것, 그리고 자신의 몸 아픈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얼마나 쓰리고 아플까요? 자기가 아픈 곳을 개들이 와서 그 종기, 고름을 핥아먹고 있어요. 아침은 그렇다 치고 밤에 좀 잠을 자면 잘 때만이라도 고통을 좀 잊어볼 만한데 잘 때 개들이 와서 나를 괴롭혀요. 그런데 그 개를 쫓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나사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나사로는 잠시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독특한 것은 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름이 무엇이죠? 안 나와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의 이름이 누굴까요? 나와 있지가 않아요. 하다못해 잃어버린 한 아들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유일하게 이 거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그러면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무언가 이 비유를 해석하는 중요한 힌트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나사로라고 하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에서 따온 말인데요. 엘 아자르라는 말입니다. 이 엘 아자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 돕는 자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면 부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만 대면 마이다스의 손처럼 무슨 주식을 사면 주식이 막 갑자기 뛰고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이 갑자기 막 대박이 나고
뭘 해도 잘 되는 이 부자가 하나님이 도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헌데투성이, 거지, 버려진 개들마저 업신여기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돕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것은 부자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는 나사로의 대척점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가 바로 나사로예요. 그래서 부자는요, 그 대척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잘 사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죽었는데 그 결과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이 땅에 살아가던 그들의 삶과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나사로는 실패고 부자는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과 실패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결론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편할까요? 한편으로요. 얼마나 편할까요? 그냥 단 1분 1초라도 여러분 행복하면 위너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즐겨 말하는 것이 바로 소확행. 하여간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얼마 전에 스님도 TV에 나와서 말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행복하면, 마음 편하면 장땡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편안하고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삶의 전부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끝! 얼마나 속 편하겠어요? 근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요,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는 부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살아나요. 그들도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시간적인 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사진 하나를 봤는데요. 옆에서 열심히 노방전도를 하는데 옆에 화이트보드를 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겠습니다. 저분들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겠죠. 그랬더니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겠습니다 하고 웃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이 사진을 보고 좀 웃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 아저씨가 계속 마음속에 남았어요. 참 불쌍하다. 정말 이 땅밖에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망, 눈에 보이는 끝, 이 사망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대수라고, 죽으면 다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에서 유일하게 이 지옥에 관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자가 떨어진 곳을 음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음부는 하데스라고 말합니다. 하데스는요, 물이 없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지하 깊은 곳인데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은요, 지역 특성상 광야, 사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어떠한 곳에 가든지 물이 가장 귀해요. 우리는 기름이 귀한 땅에서 살지만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땅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우물이에요. 땅을 팠는데 물이 나왔다. 그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땅속 깊은 곳, 이 우물이 없다면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물을 팠어요. 우물 깊은 곳에 물이 말라 사라지게 되면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데스라고 합니다. 열심히 우물을 팠는데 그 깊은 곳에 물이 없어요. 말라 비틀어진 메마른 사막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곳에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물은 굉장히 깊어요. 자기의 힘으로 올라오지 못할 뿐 아니라 그곳에서 사람은 점점점 외롭고 고립되어 죽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막의 뜨거운 기운, 아침이 되면 그 뜨거운 기운이 안으로 들어와 물이 없어 말라 비틀어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데스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이 하늘을 보고 저 하늘 끝에 있는 저 하늘에는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물이 없어요. 우물 안으로 들어왔지만,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왔지만 물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곳에서 하늘을 보며 물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우물 깊은 곳에 무엇이 보이냐면 저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더 괴롭죠. 이것이 사망의 부활입니다. 그럼 생명의 부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생명의 부활은요, 성경에 보면 에덴을 설명하는데 에덴은 네 강의 물줄기의 근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을 에덴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의 배에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생수의 근원이 이 배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것은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100세, 120세, 150세 장수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단 1분 1초를 살아도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날 죽어서 천국에 가서 이 생명수 강을 마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영생을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나사로는 사람들이 보지 못했어요. 나사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거지에 불과했습니다. 헌데투성이었어요. 버려진 바 되었습니다.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구걸하는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 땅에 나사로가 살아가는 그 힘과 동력이 있었으니 나사로가 자살하지 않고 살았던 그 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늘의 위로. 그 안에 주어지는 하늘의 위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그 삶도 살아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세상에 복받은 자를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들을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이 부자를 이 땅에 승리한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하나님마저 버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겉으로 볼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내면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생명수의 강을 누리며 여러분들의 배 깊숙한 근원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솟아 나오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여러분은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전에 찬양을 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적어놓은 찬양이 있습니다. 후렴인데요. 다 같이 찬양할까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여러분들이 죽어서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게 될지는 이 땅에서 결판 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생명 시냇물을 마시고 산 사람이 마지막 죽어서 돌아갈 곳이 바로 저곳인 줄 믿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물이 없는 곳에 떨어져 물 한 방울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외치는 외침이 신박한데요.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먼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부자가 무엇이라고 외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외치고 있어요. 부자는 성경을 알았던 사람일까요? 몰랐던 사람일까요?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알았을까요? 이 성경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내 아버지라고 불러요. 성경을 많이 알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기도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율법을 열심히 따르고 믿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요 예수 안 믿거나 막 교회 바깥에 있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나아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평생을 모태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들이 그랬다니까요. 나면서부터 율법 아래서 태어나서 평생을 율법을 지키며 살다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다가 간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성경 많이 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인 주소록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인 수첩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럼 이 책들이라고 하는 이 책들은 무슨 책일까요? 좀 더 읽어볼게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앞에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뒤에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책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들의 행함에 대한 기록입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들 중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하나라도 있을까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 누구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 외에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떨어진 불꽃 가운데 내가 타고 있습니다. 이 불꽃이 어디냐면 바로 이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내 율법의 행함을 자랑하던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자기의 율법의 행함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니 불못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 부자는 바로 행위 심판, 율법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요, 생명책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록되었던, 내가 너의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생명책 안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간 자예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이들에게는 자기의 행함이 사라져버려요. 모든 행함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산 자,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산 자, 이 자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이 자는 자기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뭐죠? 앞에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보혈,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 하나님은 그를 무엇으로 보냐면 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행함이 내 행함이 되고 예수의 의가 내 의가 된 자예요. 거기에는 내 의는 자랑할 수가 없고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 앞에서는 내 행함이 있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의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여기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는 오직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모든 사람은, 자기 행함을 그 앞에서 내세우는 모든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16장 2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자가 무엇이냐면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게 부자의 삶의 전체적인 평가 끝이에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잖아. 너는 율법의 행함으로 네 원하던 것과 교환했잖아. 너는 예수의 의와 교환한 것이 아니라 네가 받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사람들 앞에서 옳다함을 얻었잖아. 그럼 네가 원하는 거 다 얻었어. 끝.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화폐 전환이 안 돼요. 전혀 통용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통용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들은 그것으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그러니 끝난 거야. 사람들은 예수 믿고 신앙 좋으면,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죽어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틀린 말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복이 뭐예요? 하늘의 복이죠. 예수 믿고 받는 복이 이 땅의 복, 이 땅의 복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돈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만족함을 얻고, 사람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만족함을 얻고, 내 건강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만족함을 얻는 그 복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잘 믿으면 삼박자 축복을 받는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삼박자 축복이 뭐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여러분, 그게 바울이 그 당시 하는 그냥 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예요. 근데 그거를 삼박자 축복으로 바꿨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건강의 복이 임하고 물질의 복이 임한다. 나아가서 인간관계의 복이 임한다. 그래서 삼박자 축복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진짜 삼박자 복, 예수 잘 믿어서 믿음 좋은 사람이 받아야 될 복이라면, 가장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건강의 복이 있었어요? 이사야가 말하죠. 마른 땅에서 나오는 풀떼기 같다라는 거예요.
온몸이 말라 비틀어져서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건강도 비리비리. 안 아픈 게 없어요. 그러니 풍랑 가운데서도 자요.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예수님. 예수님은요, 건강의 축복, 아니, 물질의 축복이 있었어요? 머리 둘 곳도 없었어요. 머리 둘 곳도 없었어요. 거지 중에 상거지. 예수님이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물질의 축복 받으신 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관계의 축복을 받으셨을까요? 이 말씀은 듣기 어렵다고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사람들,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일주일 후에 외쳤습니다. 나아가서 가장 믿었던 제자들마저 자기를 부인하는데 저주하며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는 것을 십자가 지시는 그 가장 힘든 순간에 눈으로 보셔야만 했어요. 인간관계의 복이요. 제자가 스승을 팔아먹었습니다. 배신이에요. 무슨 인간관계의 복? 예수님에게 삼박자 축복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도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삼박자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이 가난하면 나중에 삼박자 축복이 있나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상태가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복받은 자요. 그대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예요. 애통하는 자요. 그대는 복받은 자이다. 나아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자이다. 더 나아가서 의를 위하여 핍박,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는 복 있는 자이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8박자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게 될 축복이에요. 어떻게 이게 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줄이고 목마른 것은 이 땅이 제시하는 복이 내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주는 평안이 내게 평안이 될 수 없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는 것이 내 마음이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생명수의 강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하늘의 것으로만 만족하고 배불림을 얻는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자를 품어 안으시는 분이 바로 긍휼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는 하늘의 배부름을 경험해요. 이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위로하시며 든든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내 목자 되시면 내가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쏟아놓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돼요. 이 자가 바로 복받은 자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26절에 보면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 사이에 무엇이냐면 큰 구렁텅이가 있대요. 구렁텅이가. 이 구렁텅이가 뭘까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절대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 비유 하나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의 비유와 함께 병행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가 있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움켜잡았던, 한 일치의 일말의 죄도 용서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청지기가, 이 종이 갇힌 곳이 있어요. 그 감옥.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갚기 전에는 절대 날 수 없다.
1만 달란트 다 갚기 전에는 절대 그곳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1만 달란트가 율법의 모든 행위, 요구였습니다. 이 율법은요, 율법의 원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차등, 우열을 만들어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요, 결국 어떤 한 사람을, 어떤 소위 계층을 미련한 것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지식이 많음을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지식 없음이 부끄럽게 됩니다. 라가 텅 빈 놈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소유, 그들의 행함이 아무것도 없음을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요. 이 바리새인 앞에 서면 지식과 율법의 행함이 없는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이 설 곳이 없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에 대하면 결국 차등이 만들어져요.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뭐 하는 거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에요.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그 문맥상으로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 이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결국 상급을 가지고 율법의 행함을 가지고 사람을 우하열 차별하는 사람들의 그 의로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다 지켜도 그 너희 지킨 행함으로 사람을 차별하여 본다면,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결국 너의 모든 행함은 율법을 다 어긴 것이 된다. 왜? 율법의 가장 핵심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율법의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렁텅이가 있어 다 갚기 전에는 올라올 수 없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절대 그 구렁텅이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는 율법의 의만 붙들고 살았거든요. 27절에 보면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비유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결국 회개예요. 어떻게 하면 회개하는가가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회개가 뭐죠? 슈브는 그 전에 자기의 집, 자기가 살았던 모든 행함, 근거를 헐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슈브예요. 이 슈브의 가장 전제는 뭐냐면 내가 그 전까지 살았던 내 모든 행함,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부자가 회개를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 구약의 모든 글을 통하여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슈브. 내가 틀렸습니다. 내 불가능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네가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네 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곳으로 나오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평생을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을 달달 외우며 살았던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듣는다고 해서 회개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하는데?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들은 내 형제라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들은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면 회개할 것입니다. 영적인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면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나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왔나요?
예수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나요? 그 제자들마저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기적이나 영적인 체험을 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아니 대단한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단한 목사님이나 위대한 어떤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와서 심령 부흥 집회 해가지고 눈물 철철 흘리고 신유 집회에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죠. 감동적인 설교, 눈물 철철 흘리는 어떠한 감동, 그리고 그런 기도, 절대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 삶이 죄악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듣지 못하면,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듣지 못하면, 이 말씀 안에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불신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학자들, 성경을 가르치고 모든 성경을 따라 열심히 실천하던 사람들. 근데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모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성경 달달 외우는 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열심히 줄 성수하고 11조, 나쁜 게 아닙니다. 하십시오. 근데 그게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를 발견해내는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가입니다. 이 뒤에 보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더러 바다에 던지고 심기우라 하면 그 말을 들을 것이다. 작고 큰 얘기가 아니에요. 겨자씨 안에도, 아무리 작은 씨앗 안에도 생명이 있으면, 너희들이 이 말씀 한 구절, 이 말씀 66권 달달 외우지 않아도 한 구절, 한 절, 아니 한 단어, 아니 한 획이라도 그 안에서 예수를 볼 수 있으면 이 뽕나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율법의 모든 요구가 바다에 던지게 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모든 요구에서 자유케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로 교환되지 않는 불의한 재물은 여러분들을 죽이는 법입니다. 그 재물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자랑할 게 아니에요. 예수로 교환되지 않는, 예수의 의로 교환되지 않는, 예수로 해석되지 않는 말씀은 결국 여러분들을 죽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죽은 자들, 그 십자가 안에서 율법의 1.1회까지 모두 성취를 경험한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나아가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행위가 십자가에서 다 죄로 발견되어 십자가에서 죽은 자, 이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거짓말, 남의 돈을 훔치고 여자를 보며 음욕을 품은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의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착한 일, 사람이 내어놓을 수 있는 기특한 일까지 다 포함하여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말하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filthy rag이라고 나와 있는데 창녀들이 쓰는 걸레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 냄새나고 버려야 될 그러한 옷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의 선과 악,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모든 선과 악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과거의 죄만, 현재의 죄만, 미래의 죄까지도. 여러분에게 남은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행함은 끝이 났습니다. 그게 여러분 죽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나오는 것은 내 행함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행함만 남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끝났어요. 그 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까지 무엇으로 결론나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결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모든 의를 예수로 교환하셨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모든 의를 다 박탈당하고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애통하고 계십니까? 그 자들이 마지막 긍휼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3편을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103편 8절에서 14절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